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에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쏟고 또 쏟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건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또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이걸 보게 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현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육신의 현실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현실을 무엇을 보고 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은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농사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인에게 영적 현실을 건드립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영적 현실은 자기의 현실에 맞는 신앙생활, 자기의 현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실 거야 라고 틀린 고백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하다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실 거야. 하나님 내 환경 아실 거야. 내 현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착각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현실 속에 빠지게, 우리의 육신의 현실 속에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사탄은 애굽에게 기근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난 이후에 요셉이 가나안 땅의 땅을 밟지 못하고 애굽에서 440년 그가 그 사역 속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손은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현실 속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평숭학교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육신 현실에 맞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도와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그 죄의 대가를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만들고 그 육신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것을 놓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혼의 무감각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육신 현실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현실에서
문제들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늘 불신앙과 불순종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면서 살아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빠졌을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가다가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에 많은 갈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민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과 갈등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4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이렇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버립니다. 현실 문제, 육신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 올 때 우리 안에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우리 안에 늘 불평불만으로 우리의 영과 육신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탄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기 3장 원죄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고 그 속에 고백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탄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어정쩡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아주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정쩡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얼렁뚱땅하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에겐 이게 찾아올 겁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메시지가 그의 어정쩡한 고백 속에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실패된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언약을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메시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백지화시키려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사탄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현실 복음에 맞춘 신앙생활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야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의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사탄이 원하는 뜻인지 이 영적인 분별력, 삶의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인지,
그래서 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8절에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조용히 떠나는 시간표에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는 시간표가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죠.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도 주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3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의 시간표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혹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갈등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13년 동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선순위를 두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창세기 11장 4절에 자기의 열심과 열정과 사람들과의 화합으로 성공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과 함께 어우러지며 그 속에서 성공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창세기 11장 9절에 재난과 재앙으로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무기력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현실은 창세기 3장 원주에 갇히는 생각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현실은 창세기 3장 5절에 현실과 미래를 좋게 만들고 소망 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위장수를 그리고 우리에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어느 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그때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 현실에 보다가 홍해 앞과 뒤에 애국 군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놓고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갇혀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현실은 창세기 4장 5절에 늘 상처를 받아 자신의 한계성에 대한 분노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타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미움이 뒤섞이게 됩니다. 상처와 미움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7절과 같이
옳고 틀림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창세기 3장의 생각 속에 잡혀 있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사탄이 나에게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무기력하게 또한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세대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 그대로 타고 살아갑니다.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내 주위의 현실에 그대로 내 영적인 것과 내 육신의 것들을 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심어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의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원죄에 갇힌 생각 속에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육신의 현실과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육적 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함께 성령으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이 영과 육이 동시에 함께 있는 존재를 뭐라고요?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있는 영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영이 죽은 사람. 그러나 생명의 사람, 영이 살고 육신이 살고 있는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의 현실을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되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현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와 재창조와 창조물을 누릴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육신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와서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일해라 그랬습니다. 경작하라.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준 육신의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의 육신의 현실에 여러분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도 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여러분에게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 현실입니다. 더불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이 싫어, 그래서 산으로 혼자 도피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 모든 축복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 싫어, 그리고 잘라내거나 나와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자로 주셨다고요? 돕는 자로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뭐 하는 자로 보내셨다고요? 돕는 자로 보내셨다. 믿어집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요셉에게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 아내 누명 섞여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 아내 하나님이 뭐 하는 자로 보내셨다고요? 돕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움의 대상, 원수의 대상,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뭘로 보냈다고요? 돕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현실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현실은, 우리의 복음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리고 21절에 찬양과 경배로 생기 있는 자로,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육신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오력의 축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현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상은 우리의 혈과 육이 육신 현실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악의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를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이 사탄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읽지 않는 영들이 있다면 그 불순종의 영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성경 읽으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 속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그 영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악의 영과 싸우려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현실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예배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 현실과 복음 현실을 누리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현실 그리고 육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유일한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21절의 피입니다. 피 복음인 메시아의 언약이 선포되었는데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의 복음이 복음 현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유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몰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가 온다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실패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영에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안식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육신적으로 편히 쉬는 것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일을 통하여 육신의 만족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의 힘이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인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육신의 현실과 복음의 현실에서 말씀의 응답과 성취될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회복시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자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육신의 현실에 많은 갈등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현실 속에 많은 갈등이 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에게 내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영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인생들은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영들이 되었기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현실 앞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굴복하고 응답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 내 앞에 있는 육신의 현실들 때문에 늘 그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애매한 신앙 고백이 아닌 정확한 결단이 있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